그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3절에 보면 주여 얼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고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부딪혔을 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그 빛을 비춰주세요. 한 점도 어둠이 없는 그 빛, 진리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무너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9월 2교구 남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칼뱅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 떠나가게 해주시었고 아멘. 거짓의 영도 떠나가게 해주시었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 진리의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얻었는가? 바로 고난 중에 눈물의 양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눈물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물의 양식이란 어떠한 것인가? 우리 탕자의 교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거든요. 탕자가 좀 자유에 대해서 착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이 진정한 자유다. 참 자유다. 이렇게 착각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좀 이제 나가서 살려고 하니까 아버지 유산 좀 떼주세요. 또 유산을 미리 챙겨서 떠나갔어요. 참 자유를 누린다고 며칠 동안 생각했겠죠.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쾌락을 즐기고 또 나쁜 친구들도 사귀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물질에 빠져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 돈을 다 쓰니까 어떻게 됐죠? 친구도 떠나고 남은 건 허망함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돼지를 치면서 배가 줄여서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편안하게 지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겼었는데 아버지께 종이라도 써달라고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온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돼지를 치다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이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쥐염 열매가 탕자에게 있어서는 눈물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연단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요, 우리 죄를 씻기기도 하고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게 주님 주신 눈물이 다시 회복되고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9월 2교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반드시 보십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 무슨 말인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8절부터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막혀서 땅에 평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이스라엘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가꾸다가 심고 가꾸셔서 포도나무가 뿌리 깊게 내리고 자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나무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나무가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감람나무.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이게 올리브 기름도 짜고 또 올리브 또 이게 생으로도 먹지 않습니까? 이 감람나무고요. 대표적인 나무가 또 두 번째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보급됐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혹시 많이 드셔보셨어요? 무화과 보면은 그 교회 그 화단의 2층에 보면요, 이게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게 보면은 무화과 나무 하나 있어요. 그 화분에. 거기도 이제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되면은 이제 한 번밖에 열매를 안 맺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따먹기도 하고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무화과나무 세 개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요, 공통점이 뭐냐?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나 이 감람나무를 보면요, 이게 덩쿨 식물이고 되게 볼품이 없거든요. 관상용으로 쓸모가 없어요. 관상용으로도 이게 볼품이 없고, 또 이게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이 새 나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겨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이냐? 위치예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맺을 수가 없고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빌사일삼, 우리들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예수 안에 거할 때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4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치예요. 하나님 참 포도나무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로서 생명을 얻으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달려 있느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맺을 수 없고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말고는 내 자유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고 내 힘들면은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기도하고 말고는 내 자유 아닙니까? 이게 참 자유를 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참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달려 들어가서 그 안에 안겼을 때 그 안에 비로소 참 평안, 참 자유가 그 아버지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아멘. 무엇보다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또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서 욕심 부리며 나갈 때 그때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능력 있게 주 안에서 거하며 쓰임 받으려면 바로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나갈 때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쁨의 단을 거두며 기쁨의 결실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바로 두 가지 구원이 있다고 했죠. 하늘을 믿는 자들에게 내세적인 구원, 영생을 누릴 것이며 현세적인 구원, 내 안에서 참 자유가 있고 참 평안이 있고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자녀가 되고 모든 일들 간에 형통의 역사를 누리는 이런 내세적인 구원과 현세적인 구원, 이 두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